오늘은 거룩한 주일인 동시에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 포함된 또 연휴 기간이기도 합니다. 큰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평강의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범사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 욥기서 1장 10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욥기서 1장과 2장에 전체에 걸쳐서 오늘 함께 욥에 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욥기서 1장은 바로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먼저 6절과 7절, 1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루는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천상회의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회의가 열리는데 하나님과 천사들이 모두가 다 함께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누가 같이 끼게 되느냐? 바로 사탄이 그 하나님과 천사들이 회의하는 그 자리에 사탄도 같이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죠. 그러자 사탄이 대답합니다. 예, 저는 땅을 두루 돌아서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탄의 대답 속에서 사탄이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요, 아무 허락도 없이 아무데나 열심히 신방을 다닙니다. 열심히 신방을 다니면서 온갖 지저분하고 나쁜 짓은 다 하고 돌아다닙니다. 온갖 파괴를 일삼고 또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교역자, 교사, 목자, 목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섬기는 앞에서 일해 나가는 사역자들은 사단보다도 더 열심히 신방을 다녀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사단보다 더 게으르면은 사단이 납니다. 사단보다도 더 게으르면은 신방도 안 다니고 나 몰라 하고 뭐 관심도 가지 않으면은 누구의 밥이 되겠어요?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사탄의 공격을 받고 사단의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이 여기저기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구석구석, 우리 손이 닿는 곳이든 닿지 않는 곳이든 우리들이 갈 수 있는 곳이든 갈 수 없는 곳이든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갈 수 없는 곳도 사탄은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도 사탄은 손을 뻗치게 됩니다. 그래서 온갖 많은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탄의 공격 앞에 넘어지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고 사단과 싸워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천상회의 가운데 사단과 대화를 하던 하나님께서 이제 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욥을 자랑합니다. 욥을 자랑하는 거예요. 네가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보았느냐, 살펴보았느냐 하면서 욥을 자랑합니다. 어떻게 자랑합니까? 크게 세 가지로 자랑하죠. 내 종 욥은 어떻다고요? 온전하고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했다. 삶이 어땠다고요? 정직했다. 부끄럽지 않는 삶, 누군가에게 누가 되지 않는 삶, 거짓말하거나 또 부정적인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혹이라도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죄라도 범할까 봐 늘 하루가 멀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 앞에 자식들을 신앙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신앙적으로 온전할 수 있도록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 욥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어깨가 힘이 들어가요. 욥만 생각하면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고 싶어요. 욥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뿌듯해. 그 욥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아무개 성도만 생각하면, 아무개 집사, 권사, 장로님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해, 뿌듯해, 자랑하고 싶어. 그렇잖아요. 내 자식들이 좀 자랑할 만한 상황이 있으면 데리고 다니고 싶어. 친구들에게 야, 얘가 내 아들이야. 우리 아들은 어디 다니고 어떤 일을 하고 우리 아들은 이 정도의 위치에 있어. 어디 학교 나오고. 괜히 어깨가 힘이 들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탄아, 네가 내 종 욥을 주위에서 한번 살펴봤느냐? 라고 자랑하는 것이죠. 그러자 사탄이 하나님께 반문을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욥이 악에서 떠난 것은,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다 까닭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욥이 그가 하는 일마다, 그가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소유물들을 울타리 쳐서 지키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욥을 축복해 주시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사탄은 큰 실수를 하나 저지르게 됩니다. 그 실수가 뭐냐? 바로 실수, 즉 사탄은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다 까발리고 맙니다. 영적인 세계의 비밀. 그 영적인 세계의 비밀이 뭘까요? 그 비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리고 울타리로 쳐서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살피고 계신다. 그러기 때문에 사탄이 함부로 우리 인생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 그 일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는 일들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안전하게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이 뭘까요? 우연히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탁월했기 때문에 내가 일들을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기 때문이다. 누가 한 말이에요? 사탄이 하나님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울타리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세키타라는 말을 씁니다. 혹은 사크타라고 하는 또 단어도 뭐 그렇게도 불리기도 합니다. 세키타, 사크타. 무슨 뜻입니까? 보호막, 안전막 혹은 보호해 주심,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울타리 쳐서 보호해 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욥을 보호해 주셨고 지켜 주셨습니다. 울타리를 쳐주신 거죠. 그래서 사탄이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면서도 누구를 건드리지 못했어요? 욥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온갖 여기저기 안 돌아다니는 데가 없는데 감히 하나님의 자녀된 욥을 손을 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위하여 울타리를 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지켜주고 계시니까 그 결과가 뭐냐? 욥의 생명과 건강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뿐만 아니라 욥의 가정과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10명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욥의 재산과 그의 모든 사업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던 것이죠. 이렇게 욥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복된 축복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욥만의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그 돌보심의 손길로 욥만 보호해 주실까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세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보십시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경영해 나가는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때로는 아슬아슬한 고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우리가 별일 없이 별탈 없이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세키타, 즉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보호의 울타리 세키타를 살짝만 거두시면은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보호의 울타리를 살짝만 거둬버리면은 사탄이 난리를 칩니다. 사탄이 엄청난 일들을 일으킬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면은 사탄이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욥을 보호하고 계시는 그 울타리 세키타를 살짝만 한번 좀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면 욥도 인간인지라 별 수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사탄이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탄에게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은 한 가지만 약속해. 욥의 생명만 건들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한번 다 해봐라.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을 내주신 겁니다.
욥을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보호의 울타리 세키타를 살짝 거두셨어요. 그러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제 오늘 욥기서 1장 15절부터 드디어 사탄이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장과 2장에 걸쳐서 그 모든 사단의 역사가 나오게 되는데요, 사탄은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들을 총동원해서 욥을, 하나님의 종인 욥을 극한 공경에 빠뜨리게 합니다. 사탄은 이방 사람들을 사용하고 질병을 사용하고 자연재해를 사용해서 욥을 극한 공경, 심한 공경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죠. 먼저 15절 이하에 보면은 욥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욥의 삶에 풍지박살이 날아가는 것이죠. 욥의 삶이 풍지박살 나는 것입니다. 스바 사람들이 욥의 종들을 와서 죽이고 욥이 가지고 있던 욥의 소유인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또 하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욥의 종들을 다 태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인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욥의 종들을 싸그리 죽이고 낙타까지 빼앗아 가버립니다. 한마디로 욥의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아 버린 것이죠. 풍지박살 나게 했습니다. 두 번째, 욥의 그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싸그리 다 죽게 됩니다. 욥의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7명의 아들, 3명의 딸, 7남 3녀 10명의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고 먹고 있는데 큰 바람이 불어와서 갑자기 어디서부터 바람이 불어오더니 그 자녀들의 그 가정의 집 네 모퉁이를 쳐버립니다. 치니까 집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그 집에 그 무거운 더미에 깔려서 죽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세 번째, 사탄이 또 욥의 건강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욥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종기가 납니다. 그래서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자기의 몸을 매일같이 득득득득 긁어야 숨을 쉴 수 있을 정도로, 긁어야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몸부림을 치는 악성 피부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 욥의 가정을 파괴하는 모습입니다. 그것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네 번째로 욥의 가정을 박살내버립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비참하게 사느니 이게 사는 거야? 당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사는 거야? 차라리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당신도 나가서 죽어버려. 당신 꼴도 보기 싫어. 저주하고 마누라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그동안 욥이 10명의 자녀와 그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울타리 즉 세키타를 쳐서 욥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울타리를 살짝 거두니까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욥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목숨을 잃고 죽게 됩니다. 욥이 갖고 있던 건강도 쳐서 사는 게 아닙니다. 가정까지 하루아침에 또 파괴가 됩니다. 모든 것이 욥의 인생 가운데 생명만 붙어있지 거의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울타리치고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남아있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요, 너무 자랑할 거 없습니다.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입김 불면요, 내가 움켜쥐고 있던 거 그냥 날아가요.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울타리치고 보호하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 가정을, 우리 인생을 놔두겠습니까? 욥을 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사탄이 들어와서 온갖 초토화를 다 시켜버릴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내가 운영해 나가는 사업장과 직장, 우리 자녀가 이만큼이라도 보존되고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지켜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감히 사탄이 건들지 못하도록, 사탄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십니다. 세키타, 보호의 그 울타리를 쳐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셨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 쳐두었던 그 보호의 울타리를 세키타, 그것을 살짝만 거두신다면 욥의 가정처럼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날아가지 않는다라고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의 경제는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은 불바다가 될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울타리 쳐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면 천만인이 우리를 애워싸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물론 그때 사도 바울은 이제 죄수가 돼요.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배를 타고 로마로 이송되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큰 바다 그 한가운데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음의 위기에 지금 바울이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강풍을 만나서 죽음의 위기를 만난 그 사도 바울을 누가 지키시느냐? 하나님께서 세키타, 즉 울타리를 치고 보호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너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타고 있는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한 생명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세키타 울타리로 쳐주겠다. 아멘. 사도 바울 때문에 그 배에 같이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도 같이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키타 울타리를 치고 보호해 주시면 천만인이 애워싸고 천만인이 달려들고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그 중동 전쟁은 모두 4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최근에 하마스와의 또 전쟁이 한 번 있었었죠. 이것까지 합치면 이제 5번에 걸친 중동 연합국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늘 있었습니다. 이 중동 전쟁 하면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이나 시리아나 한 개 국가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중동은 떼거지로 몰려듭니다. 연합국 1차, 2차, 3차 때 보니까
중동의 한 7개 국가, 연합국가가 이스라엘과 싸워서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중동 전쟁이라고 그렇게 일컬었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면은 25대 1로 이스라엘이 절대적으로 약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저 우리나라 강원도 지역밖에 땅이 얼마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1000만 명이나 될까? 숫자적으로도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을 한번 건드게 되면은 마치 땡벌집을 건든 것처럼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이전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한번 공격을 했잖아요. 두고두고 후회할 정도로, 그래 너희들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너희들이 우리를 건드린다고 이것들 한번 맛 좀 봐라. 이스라엘은 한번 공격하면은 마치 진돗개처럼 한번 물면은 놔주지를 않아요. 아이고, 내가 괜히 건드렸어. 이럴 줄 알았으면은 건들질 말 것을 할 정도로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25대 1로 소국인 이스라엘이 절대적으로 열세였는데 누가 그들을 지켜줍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울타리치고 보호하니까 이스라엘이 그 아랍 연합 동맹국과 그 모든 전쟁에서 4차례 싸워서 4차례 다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모래바람이 불어와서 아랍의 탱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모래바람 때문에 저 적국의 비행기가 공중에 뜨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 옛날 출애굽기 보면은 바로 왕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공격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 애굽의 바로 왕의 군대가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불기둥으로 막으시는 것처럼 이때도 하나님이 모래바람을 일으켜서 아랍의 그 중동의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그 연합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1967년 3차 중동이라 불리는 중동 전쟁이라 불리는 6.1 전쟁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6.1 전쟁. 그 6.1 전쟁 때 당시 이스라엘을 군인들을 이끌었던 국방부 장관이 있습니다. 모세 다얀이라고 하는 그 국방부 장관이 있는데요. 이 모세 다얀은 그때 당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는 아랍 적들과 싸울 수 있는 신무기가 갖춰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무기가 있다. 그 말을 듣고 아랍국들이 갑자기 긴장을 합니다.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신무기라고? 도대체 그 신무기가 무슨 무기지?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는 수소폭탄이나 아니면은 핵무기가 아닐까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이제 끝장나는 거잖아요. 전쟁 해보나 마나입니다.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모세 다이안 국방부 장관이 말한 신무기라고 하는 것은 핵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무기는 어떤 무기냐? 모세 다이안이 말한 그 신무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전쟁은 반드시 누가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신무기였습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써먹었던 그 믿음의 고백처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무엇으로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모세 다이아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아랍 중동의 연합군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울타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핵무기의 위협, 경제적인 위협, 건강의 위협, 우리의 삶을 우겨싸는 다양한 삶의 위협이 우리 가운데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보호의 울타리, 세키타로 지켜주시면 우리 인생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안전하게 철저하게 보호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지켜주시고 누구에게 울타리를 쳐서 보호를 해 주실까요? 누구에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자. 욥기 1장 21절 말씀 보면은 욥은 그처럼 극한 고난 속에서도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혹은 또 자식이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나갑니다. 자기의 건강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깨져버리는 이 극한 고난 속에서도 결코 그의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울타리를 쳐주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욥을 하나님은 다시금 세키타 울타리를 치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보호해 주십니다. 요나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죠. 요나야, 너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대언해라. 곧 니느웨 성이 멸망할 거니까 회개하라고 가서 외쳐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요나가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니느웨로 갑니까? 안 가요. 니느웨로 향하는 배를 타는 게 아니라 저 반대 방향으로 가는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요나를 치십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큰 광풍이 일게 해서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공들이 다 죽음의 위기에 놓였었던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냐? 심지뽑기를 했어요. 그러자 심지뽑기를 했을 때 딱 누가 걸려듭니까? 요나가 걸려들게 되죠. 요나가 걸려들어서 결국 요나가 이실짓고 자백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큰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난 것은 모두 누구 때문이라?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나가 불순종해서 바다에 빠져서 던짐받아 죽음의 위기에 이제 처해지게 됩니다. 바다에 던짐받은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삼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물고기가 옳거냐고 먹이를 다 물게 되는데 그게 요나였습니다. 그때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 밤을 보내게 되면서 철저하게 요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요나가 이처럼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보호하시고 다시금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요나의 그 회개 기도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축복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도 요나처럼 불순종의 길, 죄악의 길로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내 욕심,
내 고집, 내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잘못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를 고난의 강으로 혹은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으로 우리를 던지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입술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환경 탓, 사람 탓, 하나님 탓하지 말고 먼저 우리 자신을 성찰해 봐야 됩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까?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들이 닥쳐왔을까?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뉘우칠 것 있으면 뉘우치고 돌이킬 것 있으면 돌이키고 잘못한 것 있으면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때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호의 울타리 세키타를 쳐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지켜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감사의 사람입니다. 시편은 전체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편 150편 가운데 절반가량의 다윗이 시를 쓴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대부분의 그 시들이 보면 거의 다 감사의 시입니다. 이런 감사의 사람 다윗을 하나님은 울타리를 치시고 온갖 환난과 고난과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세키타 보호막을 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는 매 순간순간마다 그 아둘람 굴에서 그 엔게디 그 골짜기에서 그 죽음의 위기가 눈앞에까지 다가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보호막으로 사울 왕의 칼날이 다윗에게 향하지 못하도록 다윗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딱 보호막을 쳐주는 기가 막힌 장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사무엘상 25장 2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께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세요. 어떻게? 무엇으로? 생명 싸개로 지키고 보호하신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감히 그 사랑하는 자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생명 싸개로 지켜 보호하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이렇게 지켜주신다고요?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를 이렇게 지키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여기저기 두루 다닙니다. 뭐 하려고요? 삼킬 자를 삼키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파괴를 일삼기 위해서 끊임없이 두루 다닙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삶 가운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세키타, 하나님의 보호막,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매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욥과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다시금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울타리 쳐서 보호해 주십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를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호막을 쳐주셔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어떤 위험,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공격해 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건강의 위험, 경제적인 위험, 신앙적인 위험, 국가적인 위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온갖 위험과 위협 요소들이 항상 우리 주변을 맴돌며 그림자처럼 우리 주변에서 따라다닙니다. 이러한 때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의 울타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생명싸개로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세키타의 은혜가 1년 내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와 이 나라의 이 민족과 삶의 자리마다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